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 믿으시죠? 아멘. 주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는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자유에 대한 소중함은 자유를 잃어버린 자만이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는 세대는 자유를 빼앗겨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절실하게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겨 본 세대는 다르겠죠. 유명한 백범 김구 선생님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백범 일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고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합니까? 소원이 다 독립이네요. 자유네요. 그만큼 자유를 잃고 억압받는 백성에겐 서름이 있었고 자유를 목숨처럼 갈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장으로 꼽히는 장입니다. 8장에 대한 별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다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국의 대헌장이 있는데요.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영국 시민의 자유를 보장했듯이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유와 생명을 가졌는가입니다.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이 있습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가 확인하고 성령의 일을 쫓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네, 아멘. 이 말씀은 죄의 사슬에 매여 괴로워하는 죄인들에게 들려오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짓고 나서 용서받지 못한 자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죄를 짓고 나서 용서함 받지 못하면 항상 죄책감. 마치 연자 맷돌과도 같은 큰 무거운 돌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죄는 그 가슴을 짓눌러서 숨을 답답하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도망자로 살 때보다 죄를 짓고 도망자로 살 때보다 감옥 안에서 있으면 편하게 잠을 잔다. 그만큼 죄책감에 눌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의 사슬이 풀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짓누르던 그 모든 억압은 사라졌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정죄함이 없고 완전한 해방을 맛봅니다. 여러분 씻지 못할 나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법정에서 최종 선고를
앞둔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불안하고 창피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반면에 그러한 큰 죄가 다 용서 안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홀가분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선포로 인해서 모든 정죄함에서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앞장인 로마서 7장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여전히 죄가 살아있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누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했었죠.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는 우리는 왜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왜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나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위협하면서 널 죽이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협박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은 우리를 협박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또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정죄받지 않게 됩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고 그 대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남들은 나를 다 용서한다고 하는데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아는 자기의 죄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평생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니까요. 나는 나 자신도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나는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새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죄함이 사라진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4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이젠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곧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믿고 거듭난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바로 앞장인 7장까지 거기에서 성령, 영이라는 단어를 두 번만 언급했다고 합니다. 두 번. 그런데 갑자기 로마서 8장에 오니까 이 성령, 영 이 단어를 20번 이상 언급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성령의 본물이 터진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를 시작으로 해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이룰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세상적 가치와 육체의 욕구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고심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도 부동산 이야기, 누가 돈 얼마나 벌었다네 그런 이야기 관심이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잘 모입니다.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어디에 가면 맛집이 있고 멋진 카페가 있을까?
노후 대책은 어떻게 세울까?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우울해집니다. 승진을 못하거나 먹는 문제가 불안해지면 근심하고 낙담하고 밤잠을 설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죠.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그 부자는 소출이 너무 많이 거두게 된 거예요. 소출을. 그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디에다가 쌓아야 하는가? 창고를 얼마나 지어야 되는가? 맨날 그 생각만 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합니다. 세상 명예와 재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죠. 예수님의 부탁이죠.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양들을 생각합니다. 양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 양들은 밥은 잘 먹고 다닐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제자들에게 그랬죠. 그러니까 지역 청년 복음화, 열방의 복음화와 같은 이런 일에 시간과 열정을 들이게 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 성경 공부, 캠퍼스 기도회, 수련회, 해외 선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거립니다. 그리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의 영적 건강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조금만 마음이 흐트러지고 조금만 헛생각이 나면 금방 말씀을 읽습니다. 주여. 금방 기도합니다. 영적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3,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얼른 봐주십시오. 악한 생각이 없는가 점검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공통 분모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비슷한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생각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생각. 도대체 생각을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 안에서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육신의 생각이죠. 그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악한 생각은 적극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악한 생각은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악한 생각은 그렇게 해야 돼요.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어찌라고요? 버리라고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한 생각을 버리는 대신에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무슨 생각을 내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위의 것.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일. 여러분, 이러한 명령들을 쭉 보면 모두 우리가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으로 쓰였습니다. 다 명령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버리라, 명령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까요? 왜 그것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안 될까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의 결말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을 낳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낳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8절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죠.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것 같아요. 생각.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순간 사탄이 주는 생각에 붙잡혀서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육신의 일은 결코 동시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 육신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철저히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못 지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자기만 안 지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안 지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십자가를 못 지게 해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믿음을 방해하는 거죠. 그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아만 장군을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사환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게하시는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그를 쫓아가서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엘리사가 요청한 것처럼 거짓말로 꾸며서 애물을 얻어냈습니다. 우리 주인 엘리사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거짓말입니다.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거짓말로 꾸며낸 거죠.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이고 욕심입니까? 생각에서 출발한 거죠. 게하시가 돌아왔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거짓말로 둘러대는 게하시를 꾸짖으면서 말했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라고 했습니다.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낳았던 나병이 옮겨버렸습니다. 게하시는 나병이 걸리게 되었죠. 엘리사가 방금 말한 것, 은, 옷, 감남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 이것은 게하시 마음속에서 늘 꿈꾸던 삶이었습니다. 감남원, 포도원을 멋진 것을 사가지고 남녀 종들을 시켜서 양과 소를 부리고 자기는 은과 금으로 된 좋은 옷을 입고 편안히 누리는 인생 계획, 그것이 게하시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엘리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어찌 그런 것들을 받을 때란 말이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는가 아니면 육신의 일을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손해날까부터 먼저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하는가?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는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긴가 아닌가를 결정해 주잖아요. 구원을 확증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나요?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질문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격을 바쳐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죠? 아멘. 여러분 고백하시죠? 아멘. 성령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을 따라가고자 결단하고 순종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영의 일에 순종하려는 자는 예배,
기도, 복음 전파에 당연히 힘쓰겠죠. 영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영의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참여하겠죠. 영에 속한 자죠. 인생에 중대한 결정이 있을 때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자, 영의 사람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2, 3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2, 33절 찾아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맺겠죠. 좋지 않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영의 사람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장차 죽을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몸은 장차 죽습니다. 장차 죽을 몸인데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부활의 계속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었죠. 그런데 이제 하늘에 속한 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51절 5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아나거나 홀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에 있는 자라면 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죄함에서 해방된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육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버리고 영의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